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말씀을 가지고 죄를 짓지 말라, 그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것을 이제 뜻하는 걸로 그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죄는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은 죄는 불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불순종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죄로 말씀을 하죠.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죄는 불법,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죄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보면 죄를 질 때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 알다시피 인생의 모든 죄가 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우리가 짓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오셨다는 것이죠. 민수기서 32장 23절에 보면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죄가 자신을 드러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명기서 28장 45절에 보면은 죄가 드러나게 되면은 그 죄로 인해서 귀신들이 합법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그러니까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는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에게 미쳐서 저주받는 인생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멸한다는 거예요. 죄가 그만큼 무서운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래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죄는 사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잖아요.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근데 우리의 죄와 허물이 에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갖다 다 막는다는 거예요. 우리 죄와 허물이.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하고 그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재앙을 만나게 되고 심판을 받고 또 징계를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어떤 사람들이 사고 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교통사고 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건강한 몸으로 잘 되고 잘 살기를 원하죠. 근데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이런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바람이 다 막혀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죄 짓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죄를 안 지고 싶다 그래서 안 지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알다시피 옛날에 73년도인가 그때 성철 스님이 돌아가실 때에 열반송이라고 그래가지고 4마디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 얘기가 어떤 대목이 있냐면은 자기는 무릇 청춘 남녀를 속여서 그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는 거예요. 이 수미산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가공된 산인데 그 산 높이가 지금 우리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8,800 몇십 미터 되는데 그거보다도 4배나 많은 32km 정도나 되는 그런 가공된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미산이라는 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자기 죄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큰지 그 산을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나 된다고 그러고 죽었어요. 성철 스님이.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성철 스님은 자기가 경건하게 살라고 그렇게 누워서 자기도 않고 뭐 오뚜기나 다 해, 기구 그런 함보를 가지고 이렇게 살았다고 그러고 그렇게 저축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는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깨닫고 보니까 자기 죄가 얼마나 많은지 자기는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망갈려야 된다고 그러고 죽었어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 사람은 그렇게 세상에 나오지도 않고 진짜 자기 요를 지켜가지고 이렇게 경건하게 살라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아 근데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죽었길래 그렇게 수미산을 자기 죄가 넘는다 그러고 죽었나. 아니 면박 수행을 하면서 앉아가지고 그러면 온갖 죄 짓는 생각만 했나.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할 때. 사도 바울도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은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잖아요. 아멘. 교대전서 1장 15절에 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보면은 자기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나중에 자기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 같은 분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우리는 어떻겠냐. 그래서 로마서의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오라 나는 군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을 할 정도로. 그래 여기 보니까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을 했어요. 그 위에 보면은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말미암아 우리 속에 선과 악이 같이 행한 말이에요. 같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악이 우리 육체 속에 들어가가지고 속에서 악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마귀는 보는 것을 통해서 욕심을 일으켜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3장,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니까 보기에도 좋고 먹으면 좋고 탐스러운 저거라 그 욕심내서 그걸 먹은 거잖아요. 그 보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듣는 것을 그러는 말씀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라면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그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그래야지
뭘 자꾸 부구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2장 7절에서부터 아니야 9절에서부터 보면은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표적과 기사와 온갖 기적으로 일으켜서 그걸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누가 무슨 뭐를 봤다 무슨 뭐를 무슨 어떤 적으로 행했다 이런 거 쫓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미혹받게 되니까. 그래서 시편 4편 4절에 보면은 우리는 떨며 두려움으로 우리 범죄치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시편 4편 4절에 보면은 그래서 떨며 범죄치 말라는 거죠. 예, 4장 4절에 있죠. 4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떨며 범죄치 말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39편 1절에 보면은 그 악한 자 앞에서 내가 입에 자갈을 물라는 거야. 자갈을.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그렇게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도 보면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라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내가 죄에 순종을 하면 죄인 되는 거잖아요. 또 내가 무슨 그 사람에게 순종하게 되면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고. 사람 뭐 쫓아다닐 필요도 없고 누가 뭐 저걸 했다 해서 그런 거에 너무 저걸 필요 없죠. 지금 말씀에 대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내가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별소리를 다 했어도 주님께서 나 너 모른다 그러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건 헛된 인생 산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자기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주님께서 고린도서 8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를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바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면 나를 윤석열 대통령을 안다. 그렇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은 나를 모르잖아요. 그럼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알고 뭐 저건다 해도. 그거가 마찬가지로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하나님 보일 때 나는 너 모른다. 그렇게 하시면은 그 인생은 그 헛된 인생이잖아요. 망한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하나님도 아시는 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우리는 사람에게 저을 필요도 없고 무슨 지역이죠 뭐 저가 했다 기도원 이런 데를 쫓아다니면서 저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서 끊어진 자라고 하잖아요. 이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 로마서에 7장 보면 죄를 드러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죄를 3장 20절 죄를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나는 내 힘으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법에 내가 다 그 법을 이룰 수가 없구나. 그걸 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음으로 어떻게 돼?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 안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죠. 그렇게 하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24절에서 25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거기 보면은 이 율법이 몽학 선생이 돼서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장 24, 25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전쟁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자시잖아요. 완성자. 예수님이. 그러면 로마서 10장 그래서 10장 4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율법을 사람으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있으면은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적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힘으로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안 믿어도 예수 없어도 내가 선행을 잘하고 잘 적어 율법을 다 지켜서 내가 구원받겠다.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율법을 다 이룰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멘. 3장 23, 24절 보면은 보면서 그래서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은혜로. 여기 보니까 곧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그대로 다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죄 안에 갇혀 있게 되지만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6절을 보면은 예수 안에서가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아니고 요한복음이에요. 깜빡하게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그래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 진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요거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그러잖아. 아멘.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진리 안에 있을 때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고 이제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그러니까 의의 종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게 되고 그 마지막은 영생을 얻게 된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요한에서 2장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이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라 그 말씀처럼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율법을 내가 다 지키지 못하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나는 내 안에 할 수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만 나는 그 안에서만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그 예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런 것을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정죄함이 없는 것은 킹제임스 그 성령에 보면 그 뒤에 무슨 말이 잘렸냐면은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그래서 성령. 그러니까 아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는 그 공로, 그 은혜는 우리가 말도 어떻게 감사해야 할 정도 그게 아니에요. 일평생 감사만 해도 모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를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아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냥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야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속은 성령의 것으로 성령의 속은 육체를 거스려 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에레미야서 2장 17절에 보면 우리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체함이 아니냐 그 말씀처럼 그 인도하심에 우리는 순종해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죄질 그런 그 어떤 저거에 조건이 딱 됐을 때 내 힘으로 그걸 이길 수 없으니까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얼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아멘. 그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를 붙잡아야 돼요.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내가 하지 못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에 빌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빌보서 2장 13, 14절에도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주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게 하시나니 아멘. 모든 일을 원망과 힘과 없지 않아. 그렇게 아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필요할 때,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5절에도 보면은 우리 대적 앞에 그들이 감히 대적하는 변박할 수 없는 그런 구제와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깨워주시고 알게. 그래서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은 보혜사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새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필요로 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해보세요. 오늘 죄 지었던 거 내일 또 죄를 짓게 된다니까요. 주여. 응?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사야 48장 17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네가 마땅해야 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내가 유익하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나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스가랴에서 보면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등으로 등을 돌려버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은 금강석 같이 하니까. 그래서 시편 107편 11절에 보면은 그래서 사망이 오고 공고가 오고 쇠사슬에 묶이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7편 10절 12절 보면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쪽으로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매달고 주님을 찾으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아멘. 그까지 구집을 부리니까 자기 잘났다고 지가 저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 누가 주신 거예요. 여기서 37장 24절에 보면 너 그렇게 잘났냐? 그럼 네 뜻대로 네 멋대로 해라. 그렇게 하나님 놔주신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똑똑하냐? 네가 해라. 하나님. 그러면서 1장 28절에 또 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합당치 못한 일을 막 하게 하셔가지고 마음에 맺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잖아요. 나하고 친구가 붙다 그럴 때 상대편이 야 니가 이게 무슨 나하고 친구 돼? 너 필요 없어. 그러면 원수 안 되면 다행이에요. 사람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사랑을 거역하면은 하나님도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 정도의 12장 13절에 보면은 이리고를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질 수 있자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인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아멘.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내 힘으로 내가 부족해서 하지 못할 때 그때 주님을 책결하는 거잖아요. 주여.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아멘. 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입으로만 전능하신 하나님 얘기할 게 아니라 실삶에서 그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는 일이에요.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요. 로마서 8장 11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자.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무기라도 통달하는 데 있으면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깊은 무기라도 통달하는 데 있었으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 뜻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의지하지도 않고 지멋대로 살면 그 구원받겠어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그 말씀이 그거예요. 지가 율법 안에서 정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가장 죄질 그런 게 죄짓기 쉬운 저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교만죄이 교만죄. 이 교만은 어디서 왔냐면은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루시퍼라고 루시퍼 있잖아요. 루시퍼 14장 12절에 15절에 보면 루시퍼가 이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한 거잖아요. 자기가 저기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19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내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렇게 교만을 떠는 게 마귀가. 그래서 그 천국에서 쫓겨내려온 거잖아요, 마귀가. 그래서 그게 마귀가 된 거잖아요. 그걸 계명성이 이거를 영어로 할 때 루시퍼예요, 루시퍼. 이게 마귀가 된 거예요. 이 교만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28장 15절에서 17절에도 보면은 여기도 이제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28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마귀를 닮으면 되지 안 되는 거지.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돕는 그러봐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 죄악이 많고 무역의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살게 하고 너를 묵다는 것인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교만을 떨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 원래 타락한 천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 땅으로 쫓겨내려와가지고 그 마귀가 우리 아담과 하와도 미혹을 해서 그렇게 마귀에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를 따라서 교만은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교만을 갖다 줍니다. 뭘 조금 하면은
자기가 뭐 잘해서 잘하는 좋은 것처럼. 예?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맡기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도 우리는 도리어 마땅히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겸손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겨진 일을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그래 조금 뭐 자기가 했다고 이게 조금 마음이 높아지면은 마귀가 그냥 탐닉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자꾸 이렇게 목에 힘을 주게 돼가지고 어떻게 교만 떨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그 뭐 박태선이니 이런 그 우리 선배들 그 잘 나가던 분들 그 치 안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 교만 떨어서 그래요. 그 마귀가 그냥 심어주는 거예요. 그냥 교만을. 그래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알다시피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잠언서 18장 12절에 보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멸망이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베드로전서 5장 5, 6절에 보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아멘. 절대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하면 마귀 갖다 준 거예요. 교만을 자꾸. 자기도 교만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 사람도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자기가 잘나겠어 모든 걸 한 것처럼 그렇게. 누가복음 16장 10절에도 보면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아멘.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겸손히 할 뿐이에요. 아멘. 아멘. 제대로 감당을 못해도 그게 하나님께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런 거지. 우린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나중에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는 거지. 근데 자기가 한 것처럼 뭐 저거 그러면 그 마귀가 잡는 거예요. 주여. 그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이 교만한 마음이 내게 올라올 때 이걸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물리쳐. 그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래서 그걸 물리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50장 31절 31절 그 교만으로 인해서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몇 번 안 넘어지. 두 번째로는 뭘 조심해야 되냐면 그 욕심 부리지 말아야 돼요. 욕심으로 인해서 야고보서 1장 14,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걸린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인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서 사망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귀는 우리가 보는 것으로 인해서 욕심을 부리게 하고 그걸로 인해서 죄를 짓게 하고 아멘. 사망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주여. 아니 무당이 왜 작두에 올라가서 왜 뛰겠어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보고 미혹받으라는 거예요. 뭐 내가 꿈을 꿨더니 어떻더라 뭐 환상을 보니까 어떻더라 뭐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필요해서 그 사람한테 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거 가지고 미혹받다라는 거예요. 마귀 그게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그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너무 우리가 쫓아다니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가? 그거 좀 우리가 늘 시편 106편 14, 15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이제 그 출애굽할 때에 마늘 여기 광야에는 마늘도 없고 뭐 고기도 못 먹어서 뭐 조금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주셨잖아요. 매출하게 그냥 뭐 한 달을 그냥 먹을 수도. 그런데도 그 영혼을 팔게 하게 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욕심 부려가지고
육신이 잘 되면 영혼은 잘못된 거예요. 참 영혼이 잘 안 된다니까요. 두 가지를 같이 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보고서 행해야지. 예? 어떤 내가 요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그래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아버지 모시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나가는 같은 인생에서 뭐 그렇게 그 저거겠지. 마귀는 자꾸 그런 걸 그래서 자꾸 갖다 주는 거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찾아보면 정과의 욕심이 이게 십자가에 못 박아놓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다 읽을지는 모르겠어요. 정과의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그냥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혜까지 새롭게 함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새 사람을 살라는 거예요. 이 욕심을 내려놓고 그러려고 그러면은 요한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보다 크신 주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시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시요 너희의 왕이라 그 말씀처럼 그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모시고 살 때 그럴 때 우리는 욕심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잖아요. 이 우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이런 거 무슨 세상적인 뭐 이런 거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내려놔.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이 아파트 35평 가졌으면 난 40평까지 그 마음이 찬다니까요. 어쨌든 첫 번째는 어쨌든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욕심 너무 부리지 말아야 돼요. 아멘. 있는 말을 축하해야 돼요. 아멘. 마귀 갖다 주는 거예요. 욕심은 자꾸 내려놔야 돼. 내려놓고 있으면 다른 사람 나눠주고 내려놔야 돼. 하나라 보물 찾고 쌓여야 돼. 삼성의 이건희가 그 병실에서 말이에요. 그 후회하는 거 그거를 제가 쓴 거를 이렇게 봤는데 자기는 아예 자가용 비행기가 있잖아요. 비행기가 있어도 어디 가려고 그러면 아무 데나 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차도 고급차 얼마나 많아요. 지 앞으로 돼 있는 고급차. 근데 지금 자기는 병실에서 간호사가 밀어주는 그 휠체어 거기 타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돈 자기 그렇게 많은데 이 자기 병 하나 고치지 못하는 그 돈을 위해서 일평생 살았다는 거예요. 그 자기 돈 있을 때 주위 사람들한테 그 어려운 사람들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먹는 데만 그냥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후회하고 있다는 거죠. 늦었지. 시간이 넘어가서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